어느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집사님이 먼저 죽었는데 이 천사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가 대접받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집사가 저 정도 대접을 받으면은 나는 장로인데 어떻겠냐라는, 혼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넘치는 거죠. 얼마나 대접을 받을까. 이렇게 기다려도 아무 천사도 자기한테 와서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 천사도 대접을 안 해줍니다. 이상에서 옆에 지나가는 천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저 집사는 저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나는 장로인데 왜 대접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거죠. 이 섭섭하고 화도 나는데 천국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섭섭한 마음도 표현할 수도 없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있었거든요. 분명히 천국에 와 계실 것인데 지금 어디 계시나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갈수록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머죠. 저도 천국 가서 그 배달하는 목사는 안 돼야 될 긴데 뼈 있는 유머입니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적다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정말 귀중한 직분인데, 이 제사장 직분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한 제사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몸이 연약해지니까,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져서 몸이 연약해지니까 이 사람의 몸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연약함,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빗대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분별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무엇을 분별하는 제일 첫 번째 감각이 시각입니다. 딱 보아서 어떻게 생겼다, 무엇인가를 아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무엇이라고 오판했습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 것하고 술 취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술 취한 것은 검정색과 노란색을 같이 앞에 놓고 분별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완전한 생명이 아닌 이상은 검정색과 노란색은 보색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술 취한 것은 이 보색 관계처럼 완전히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부터 가장 극명한 대조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불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고기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한을 믿고 들어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와서 제일 좋은 부분을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일이라면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는 예배의 업무를 아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예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자리에 잘못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과도한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무분별이, 무감각이 엘리 제사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감각, 무분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시대가 이만큼 어두워졌고 그 시대가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쉽게 읽고 다윗을 쉽게 읽고 모세 이야기를 쉽게 읽어서 그렇지, 이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중동 가나안 이스라엘 그쪽에서 일어난 것이죠. 3000년 전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를 표현하는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3000년 전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물론 통치하는 제도적인 왕이 없었던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왕,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왕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3000년 전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무분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고 그 시대의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만큼 무분별해졌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무분별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봐서 옳으면 그냥 옳은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이렇고 저런 그건 두 번째고, 내가 봐서 기분이 좋으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내가 봐서 기분 나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에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3000년이 지났는데 사람의 마음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통신수단은 무섭도록 변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섭도록 변했습니다. 다 변했는데 3000년 전 사사시대하고 21세기 2014년 30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시대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처럼 무변별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 절대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옳은 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기준인, 천지는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는 이 시대에 우리 뉴욕 동양 제일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울 때 우리의 눈이 분명하게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성전 안에, 성막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전 안에 한 어린아이가 누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누워있는 그 사무엘 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등불은요, 저녁 때부터 아침부터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감람나무의 감람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순결한 기름으로 그걸 기름으로 해서 밤에 그 저녁 때부터 불을 켜서 아침까지 그 불을 밝힘으로 성막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지키고 불을 켜고 하는 이 일은 제사장이 하거나 제사장의 아들,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제사장을 이을 레위인이죠. 제사장이 하거나 레위인이 그 일을 관리하고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전안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나 아니면 레위인이 거기에 있어서 불을 켜고 불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이 어린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다 사라졌는데, 진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될 사람은 다 사라졌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지키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한 어린아이는 등불을 켜서 등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꺼져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등불을 켜서 꺼져가는 그 영적 무지함과 무분별함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언약궤 옆에 그 전에서 그 등불을 켜고 관리할 사람은 수백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 하나만 있었어도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 시대가 어두워졌고 분별하지 못해도 이 어린아이 하나가 등불을 켜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시 여전히 빛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 성중을 돌아다녀봐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에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빌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망하게 되기 전 그 직전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사사시대 말기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었고 무지했고 무분별했고 잔인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사사시대는 망하지 않고 사사시대는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시대인데, 똑같이 타락했는데 왜 한 시대는 심판을 받고 왜 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 그 타락했던 시대는 심판받지 않고 넘어갑니까?
그때 등불을 켜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 사사시대 말기 때는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등불을 지키는,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살짝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무엇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세상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한 우리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군가 어느 구석에서 한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 도시를 침략해서 한 마을을 침략했는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아이는 품에 안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여인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혼자 도망가도 금방 잡히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 여인이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잡힐 듯 하니까 품에 안은 아이를 먼저 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아이를 계속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제나라 군사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군사가 그 여인을 데리고 장군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가다가 품에 안은 아이를 먼저 버렸는가? 왜 손에 잡은 아이를 계속 데리고 갔는가? 이 여인이 말합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나의 친아들이고, 이 친아들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나는 사적인 개인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손에 잡은 아이는 우리 형님의 아이인데 이 형님의 아이는 공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산다고 해서 내 아이를 붙들고 형님의 아이를 버린 이 사적인 사랑만 취하고 공적인 사랑을 버린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버리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공적인 사랑을 지키려고 아이를, 손에 잡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나라 장군이 탄식을 합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의로운 여인이 있었는 줄 몰랐다. 이 의로운 여인이 있는 마을, 이 도시를 침략하는 자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이 도시를 침략하지 않고 그 여인을 그대로 놔두고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철수했어요. 한 여인이 의로움을 지켰을 때, 예루살렘 그 시대처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했을 때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의 전에 남아서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 저쪽으로 가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교회, 한 교회가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불렀던 곳은 뭐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도 불렀고, 예레미야도 불렀고, 에스겔도 불렀고, 학개도 불렀고, 여러 선지자를 불렀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때에, 비전이 없는 시대에, 미래가 없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 때는 어느 때하고 가장 흡사한가 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게 사사시대 말기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 밤에 등불을 누가 켜고 누구 관리해야 될지 직분이 감당하지 못.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워서 레위인이 못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둠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창조 이전 시대처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짐승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고 그것만 있었지 살아가는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빛이 나타나며 사라집니다. 그 빛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기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시작될 때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생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이 문장을 누가 지었는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참, 이 당송팔대가에 소동파의 시 긋기도 하고 키츠나 바이런의 시 긋기도 하고, 이 문장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어디에서? 전도서 11장 3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 같은데? 전혀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말씀 같지도 않고 성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R.C. 스프롤이라는 지금 미국 개혁신학의 선두주자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R.C. 스프롤이 1957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1957년 9월 13일 밤 11시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쓰러진 나무라는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쓰러진 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환하게 발견하고 쓰러져서 썩어져 가는 것이 지금 자기의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1957년 9월 13일 밤 11시에 전도서 11장 3절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썩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상 전도서 11장 3절로 변화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썩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요와 조그만 웨스트 브로치라는 마을에 4명의 어린이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한 20세기 초반, 아니 19세기 말 정도 20세기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마을의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다가 그 4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반을 마련하고 그 4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그 조그만 총구석의 마을을 다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은퇴할 때에 4통의 편지가 도달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두 번째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왔고, 세 번째 통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편지였습니다. 나머지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소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의 지도자요, 이 미국을 떠받들고 있었던 이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그 아이오와 조그만 마을에서 9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이오와 그 조그만 마을, 지금도 촌인데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어린아이 4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낙담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을 열면은 여전히 구석구석에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왕정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분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사라져도, 다른 사람은 다 세상으로 가도 이 여전히 주의 전에 남아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다 들어가서 가정과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